에스겔서 48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만 하면 에스겔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에스겔서 48장 12절까지 봤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12지파의 넓은 땅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할당돼서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12지파 중에서 7지파에게 땅이 배분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5지파가 남았는데 5지파 땅 배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23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이에 7지파 땅 배분이 끝나고 또 뒤에 5지파 땅 배분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는 12절까지 봤으니까요.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 레위인들은 길이 2만 5천 갈대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지니 전체 길이는 2만 5천 갈대요 너비는 1만 갈대니라. 그들은 그것을 팔지 못하고 교환하거나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 이제 7지파 땅 배분이 끝나고 그 뒤에 10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에 대한 땅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하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여기 레위인들은 따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배분되는 땅의 규모도 제사장들에게 분배되는 땅의 규모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 제사장 45장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게 그 분배 내용이 나왔잖아요. 레위인들 45장 5절 레위인들에 관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땅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그 땅의 첫 열매도 다른 것으로 빼내지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되어 있죠. 팔지 못하고 교환하거나 땅의 첫 열매들 다른 데로 돌리지도 못한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따로 떼어내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에게 할당되는 땅도 동시에 주님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팔거나 교환하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땅을 팔지 못한다. 원래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이 배분한 땅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꾸고 활용을 할 수 있어도 팔지는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돈을 받고 뭐 가격이 올라온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아합 왕이 어떤 그 과수원, 포도원 탐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그걸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봇이 거절을 해버리죠. 이거는 거절한 이유는 그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악한 이세벨에 의해서 땅도 빼앗기고 죽기도 하지만,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받은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은 돈 주고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15절부터는 20절까지는 또 특이한, 또 특별한 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7지파에 대한 땅 배분이 끝나고 5지파 땅 배분을 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 2만 5천 갈대의 맞은편의 너비에 남아있는 땅 5천 갈대는 그 도시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주변 지역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될 것이며 그 도시는 그것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치수들은 이러하니 북쪽 편이 4,500갈대요, 남쪽 편도 4,500갈대요, 동쪽 편도 4,500갈대요, 서쪽 편도 4,500갈대니라.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은 북쪽으로 250갈대요, 남쪽으로도 250갈대며 동쪽으로도 250갈대요, 서쪽으로도 250갈대가 되리라. 주변 지역 같으면 어떤 서버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게 그 도시에 붙어 있는 어떤 땅, 그 거룩한 목수의 봉헌물의 맞은편에 길이로 남아 있는 것은 동쪽으로 10,000갈대요, 서쪽으로 10,000갈대가 되리니 그것은 거룩한 목수의 봉헌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요 그것의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리라.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것을 섬기리라. 모든 봉헌물이 25,000갈대가 되리니 너희는 네모 반듯한 거룩한 봉헌물을 그 도시의 소유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우리가 땅을 직접 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어떤 일정한 그 범위를, 크기를 어떤 특별한 일에 할당 그 이용을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배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속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속된 장소 15절에 보면 속된 장소, 그 도시에 속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된 장소의 반대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을 이제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그 장소가 무슨 흙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이에 반해 속된 장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따로 떼어서 성별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 그것을 이제 속된 장소로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일반 장소라는 거예요. 일반 장소. 여기엔 도시에 이제 집도 짓고 여러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가 있죠. 속된 장소로 쓰이는 이곳의 면적은 동서남북의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은 이제 등변,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25,000갈대, 25,000갈대 정확한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속된 장소가 왜 필요하겠느냐? 천년왕국 때에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때 당시 천년왕국의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용어로 말하면 행정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운영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속된 장소라고 지정된 이곳에서 나오는 어떤 산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소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출이 그들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것은 거룩한 목재의 봉헌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요 그것의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천년왕국이라 해서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출이 나와서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 예루살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이 뽑힐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것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또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선민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여겨지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지파라면 특히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전념하는 이런 지파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분명한 어떤 섬김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만 지우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도 이들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또 유익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천년왕 때도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소출물로 이런 지파들이 이제 양식을 삼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은 여기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한 특별한 이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 21절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봉헌물과 그 도시의 소유물 이쪽과 저쪽에 남은 땅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니 땅 남은 곳에 이렇게 일꾼들도 주고 속된 장소에 이렇게 일꾼들도 주고 또 지파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삼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또 21절에 보면 거기에 또 남은 땅은 특별히 통치자들에게도 준다 이거죠. 통치자들 위한 것이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봉헌물이 25,000 갈 때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5,000 갈 때 맞은편과 또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것은 거룩한 봉헌물이 될 것이며 그 집의 성소는 그것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여기 통치자를 위한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땅은 통치자를 위한 어떤 땅이 될 것인데 12지파와 또 각 지파에서 나와 도시를 섬기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또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리더하는 이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현왕 때. 그러면
이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전에 지상의 어떤 모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서도 지금과 같은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천년 왕국이잖아요. 나라입니다. 나라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우리 지금과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이 있고요. 또 시민들을 위한 양식을 위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도시를 섬기는 일꾼들, 관리들이 있고, 또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럼 이 통치자들, 일꾼들, 특히 여기 통치자들, 그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통치자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지상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아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게 될 중생의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통치자들이 누군지 여기는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그 12제자들이 나중에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줄곧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라. 그때 주님의 지상사역 할 때,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정해 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옛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뭐 지금 그 외에 세계 여러 지역은 다른 통치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이 12제자들이 통치하는데 이 통치자들을 포함해서 이때는 모든 통치자, 세계 모든 통치자들에게 또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은 다 내려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늘을 비고 다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약속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도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은 몸이 되면, 침례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 고난을 받으면 했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치우치지 않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라도 고난을 받으면 뭔가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통치한 거라고 그랬어요. 통치할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그랬어요. 통치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를 세웠다. 그러면 그 완전한 천년 왕국에서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다. 23절 보면 23절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는 7 지파에 대한 이제 배분이 다 끝났잖아요. 7 지파에 대한 배분이 끝나고 이제는 이 중간 이제 속된 장소에 관련돼서 통치자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나머지 5 지파에게 배분되는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또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벤야민이 몫을 갖게 되리라. 또 벤야민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 서쪽 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갖게 되리라. 또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 서쪽 편까지는 이사갈이 몫을 갖게 되리라. 또 이사갈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 서쪽 편까지는 스불론이 몫을 갖게 되리라. 또 스불론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 서쪽 편까지는 갓이 몫을 갖게 되리라. 또 갓의 경계 옆으로 남쪽을 향한 남쪽 편에서 그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다툼의 물들까지 이르고 대해로 향한 강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며 또 이것들이 그들의 몫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머지 5 지파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5 지파는 벤야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전에 7 지파에서 빠진 지파들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쪽, 이 동쪽, 북쪽, 남쪽 이 장소가 방향이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진을 했잖아요. 진군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딱 정해진 이렇게 텐트 치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민수기 2장을 보면은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레위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눠서 3지파씩 각 방향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거기 그거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같지를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기에 지금 벤야민 동쪽에서부터 서쪽편까지는 벤야민, 서쪽편에서 동쪽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 경계 옆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치는 이 지파들이 벤야민, 시므온, 이사갈 예를 들어서 이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파들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이 천년왕국 때 땅을 배분할 때는 분명히 질서 있게 지파대로 순서대로 다 땅을 배분해 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이름이 나오고 실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그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눈에 앞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30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이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우선 30절부터 34절까지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북쪽편에서 그 도시에 나아가는 곳들이 이러하니 4,500갈대니라. 그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게 될 것이니 북쪽을 향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르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라. 또 동쪽편에 4,500갈대가 있고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라. 또 남쪽편에 측량하면 4,500갈대가 있고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또 서쪽편에 4,500갈대가 있고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갓의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라. 이 34절까지에는 이 도시가 있는데 새로 세워진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입구.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도시에 나가는 곳들이라고 그랬어요. 곳들. 이 곳들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나가는 거고 출입구가 있고 또 여기 31절에 보면 문들이 나오잖아요. 도시의 문들이. 출입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들이 있죠. 이 문들이 또 각 그 방향별로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세계 평화가 오고 주님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는 이제 예루살렘이 주님이 다스리는 이제 헤드쿼터가 되죠. 본부가 되죠.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여기에도 뭔가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뭔가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문이잖아요. 없으면 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계 통치의 본부가 될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이 담장을 치던 무슨 울타리를 치던 이 철조망은 안 치겠죠. 그때는 울타리든 무엇인지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된다. 그 특별한 지역은 또 구분이 된다. 그런데 그 구분이 되는데도 지금 이 시대처럼 어디는 못 들어가고 막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이 되지만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이게 세 개씩, 한 곳도 아니고 세 개씩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총 12개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도시로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근데 뭔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이 있어요. 출입구가 있고.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도시의 문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12지파들의 이름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따른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들 12개가 그 지파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지는 거죠. 북쪽을 향한 세 문은 르벤, 유다, 레위라 그랬고, 동쪽 편은 요셉, 베냐민, 그리고 단이라 그랬고, 남쪽 편, 이
남쪽 편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서쪽 편에는 이제 뭐였어요? 갓, 그리고 아셀, 납달리 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의 이름이. 요셉도 12지파의 한 지파로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란 지파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불렸죠. 요셉이라는 이름 빠지고. 그런데 여기 천년왕국 때는 다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로 통일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12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 본 것은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후손, 곧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소수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휴거될 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로 지상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구약 성도들은 부활의 때에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 때 지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그들이 이제 그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시대에든 변함이 없어요. 그런 뒤에 아주 하늘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를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